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대부분 이제 시편 연구가들은 시편 42편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43편을 두 편의 시로 보지 않고 한 편의 시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후렴구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5절인데 또 11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시편 43편 다음 장인 5절에도 또 이런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서로 다른 두 편의 시가 아니라 한 편의 시인데 마치 1절 42편 1절부터 5절까지가 1년,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2년, 그리고 43편 1절부터 5절까지가 3년, 이렇게 구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표제어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표제어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43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똑같이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을 연결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죠. 왜 또 그렇게 보느냐면 44편에 가면 또 이어서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매 시편마다 거기 보면 표제어가 나오잖아요. 45편에도 나오고. 그래서 43편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앞에 보면 또 41편에도 다윗셋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또 40편에도 다윗셋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매 시편마다 표제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43편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탄식시인데요. 그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시편의 표제어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의 이제 내용을 보면 먼저 고라 자손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제 얼굴 보려고 화면 본 건 아닌데 네. 레위 자손 있잖아요. 우리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요.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고핫을 어떤 성경에는 그핫이라고 나옵니다. 고핫으로 나오다가 또 어떤 곳은 그핫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 중에서도 고핫의 아들이 4명 있는데 아므람, 그 다음에 이스알, 헤브론, 그 다음에 우시엘,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고핫이라는 아들이 4명 가운데 아므람의 아므람이에요.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이고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스알이라는 고핫의 아들 가운데 거기서 고라 자손이 나와요. 고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 모세, 그리고 고라는 할아버지가 고핫이에요. 그죠? 고핫의 손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와 고핫은 서로 간에 사촌지간이에요. 그죠? 아론과 모세는 형제간이지만 또 고라와는 사촌간이란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고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라의 그 후손들이 왜 우리는 아론과 모세처럼 될 수 없어? 똑같은 레위 집하고 똑같은 고핫의 손자들이잖아. 그냥 아빠만 다르지. 아므람이냐 이스알이냐. 이렇게 이제 부모만 이제 형제간에 이제 서로 이름이 다를 뿐이지. 왜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가문이 되고 모세에게는 영도자가 되게 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냥 제사장 가문으로만 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핫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열어가지고 고라 자손들을 거기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셨어요. 땅에 뭐 지진이 나서 이제 땅 속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삼키도록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고핫의 자손들을 다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대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다윗 때나 이렇게 오면은 고핫 자손들이 되어서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성전의 악장 혹은 찬송가를 부르는, 이제 오늘로 말하면 성가대 대원들이 돼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뭐 아삽이라는 사람들 잘 아시죠? 아삽은 거기 보면은 거기 레위의 바로 밑에 보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있죠? 게르손의 후손들이 아삽 자손이 돼요. 거기 보면 아삽은 게르손에서 나오고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므라리, 고핫 옆에 보면 므라리라고 있죠? 므라리 후손들이 곧 여두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윗 때 보면은 성전의 찬양대 대원들이 이런 구성원들이 서로 아삽의 후손들이냐 므라리 후손이냐 이게 달아서 조금씩 달라져요. 어떻게 됐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성전을 안에서 어떤 찬양대로서 역할을 해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고라 자손이 쓴 그런 이제 시인데 전체적으로 시편 150편 안에 고라 자손의 시는 12편이 있습니다. 12편.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여기 마스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훈적 노래라는 뜻이에요. 교훈적 노래.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은 예배 중에 공적으로 불렀던 찬송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적으로 불렀던 찬송가. 이게 인도자를 따르는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42편은 43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불렸던 시편 송이었다는 거예요. 시편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내용을 가지고 그 보험송에 나와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차기에 갈급함 같이. 이제 예배 설교 후에 이제 부를 건데 그 노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곡을 붙여서 하는 거죠. 이처럼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시편 23편에 못지않게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편 23편이나 시편 1편을 굉장히 유명한 시로 보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을 불렀던 시편 42편과 시편 43편도 굉장히 유명한 시로 그들이 늘 불렀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과 같은 시였기 때문에 이 시편 42편, 43편을 그처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43편 5절에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문장이 있다고 했죠. 그걸 다시 읽어보면 그 5절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그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낀 바를 중심에 깊이 고백하고 있죠. 그게 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영혼에 너무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죠. 네가 지금 네 영혼이, 네 심령이, 네 마음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니? 불안해하고 있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해결된 것을 체험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시를 읽는 너희들이여, 여러분들도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바래.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오늘 시편 42편의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낙심되고 불안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런 불안의 요소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왜 낙심하고 불안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기보다는 내 영혼이 이미 그 문제에 굴복당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문제에 짓눌려서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하고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내 영혼이 낙심과 불안 안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 문제가 있으면 이겨보려고 몸부림도 치고 노력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포기해버려요. 아,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서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 이게 더 참 안타깝죠. 우리도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 보이잖아요. 제발 좀 이렇게 힘내봐 해도 그냥 막 술만 마시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이걸 흔히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영적 침체. 지금 내 영혼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침체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침체란 말을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영적 침체가 오지 않겠지. 아닙니다. 영적 침체가 누구에게는 옵니다.
제가 선목교회 와서 처음으로 2023년도에 9월 달에 아마 여기서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떡과 그다음에 그 물로 이렇게 먹이시는 것, 그다음에 잠자고 있을 때 깨우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그때 제가 한번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영적 침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5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 영적 침체가 오느냐. 첫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기도 해요. 육신이 뭐 이렇게 질병이나 어떤 상태가 연약해서 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죄가 영적 어둠의 원인이 되어서 영적 침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게으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만들기도 해요. 영적 게으름이. 네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영적 침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즉 신앙이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섬김의 자리든 어떤 자리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여있다 보니까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경우에는 외부적인 대적들로 인하여 영적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해요. 수많은 공격들로 인해서 그것을 버텨내는 힘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의 경우는 아마 다섯 번째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부적인 공격, 대적자로 인해서 오는 영적 침체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느냐? 3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요, 여기서 사람이란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방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줘? 아유, 너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난도질하는 거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마음에 어떤 그런 칼날로 비수를 꼽는 것처럼 하다 보니 정말 내 안에 그로 인해서 참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너 형편이 그렇게 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비방을 하는 거죠. 3절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란 아까 제가 뭐 세상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은 이방 사람들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는 우리에게 자꾸 그런 의문을 가게 하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지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면 저분들이 말하는 것이 맞나? 자꾸 내 안에 의심이 들게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침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영적 침체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보세요. 여기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 앞에 보면 첫 번째 줄 제 끝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시인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나는 계속 슬픔에 자꾸 이렇게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신의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굉장히 힘들죠. 참 건강하게 좀 생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비방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시험이 내 현실이 되면 참 힘들어요.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구나, 내 믿음을 그때 지켜주셨구나 라는 고백은 있지만 막상 그것이 현실 앞에서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든 그랬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인고의 시간을 보내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결론을 다 너무 잘하니까 다윗은 뭐 10몇 년 동안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잘 이겨낸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기스 왕에게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이 다윗이 그런 고비고비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다윗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도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참 많습니다. 목사라고 시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또 교육자 세미나에 이제 다녀왔는데, 이제 함께 이제 우리 동기들도 만나고 또 사모님들도 안에는 또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힘들죠. 목사란 거는 돌아서면 또 영적인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설 때나 또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늘 언행에 실수를 하지 않을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늘 긴장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 강단에 선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언어가 말이 나와가지고 앞뒤 문맥을 다 합치면 크게 문제가 아닌데 그 문장 한 문장 때문에 사람이 또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사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긴장하는 것이 어쩌면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끝내고 집에 가면요 거의 녹초가 됩니다. 주일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샤워하고 나면 그냥 침대에 그냥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골아 떨어져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거의 안 먹고 그냥 바로 자요. 그러니까 두 끼를 그냥 안 먹고 그냥 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8시, 9시쯤에 일어나요. 왜 일어나느냐? 내일 또 새벽에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없으면 그냥 푹 자고 싶은데 또 내일 새벽기도, 월요일 새벽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3시간은 봐야 되거든요. 성경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1시, 2시쯤 돼요. 좀 그냥 바로 또 안 되잖아요. 잠자고 일어나면 또 식사를 조금 하고 하다 보면 한 10시쯤 되고 10시 반쯤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또 1시, 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월요일 날 오는 거죠. 새벽기도.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하면 진짜 골아떨어져요. 그러면 월요일 날
거의 11시, 12시가 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람도 안 맞추고 그냥 푹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오후에 좀 일어나서 이제 그냥 산책하러 좀 나가거나. 그런데 이게 일주일 내내 그냥 패턴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영적 침체가 와요. 목사들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늘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날이 제일 영적으로 침체가 오느냐, 그분의 말에 의하면 주일날 저녁이래요. 왜 그럴까요? 주일날은 온종일 집중해서 사역하고 집에 오면 갑자기 녹다운 되거든요. 그리고 늘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막 분주하게 있다가 집에 오면 뭔가 공허함을 느낀대요. 그날 그 시간이 제일 영적 침체가 온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한 주간 그래도 이렇게 또 지난 한 주간은 특세하면서 굉장히 좀 저도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는데 그래서 다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뭐 매일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매 순간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자리에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잘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기에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 그 원인과 처방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 그렇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많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내 영혼아 라고 부르잖아요. 5절과 11절, 43편에는 5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러분들의 영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잖아. 나의 영혼. 결국은 본인에게 자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니? 네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내면에서 불안의 소리, 낙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요. 좌절과 실패의 소리. 그게 되겠어? 그게 가능해? 나같이 실패한 자를 받아주겠어? 나는 안 돼. 이런 좌절의 소리, 또 실패의 소리, 낙심의 소리, 불안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들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속상해하죠.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침체가 돼요. 그때 시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고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이거는 실제로 낙심이 되고 불안하니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5절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는 것을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해요.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소리를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스스로 그렇게 자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소리를 차단하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앞에 어떤 말이 자꾸 들리십니까? 내 안에 들려오는 낙담, 낭망하게 하는 소리, 불안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이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 공간에 피조 세계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면 술로 혹은 도박으로, 섹스로, 마약으로, 또 어떤 쾌락으로, 게임으로, 이런 중독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까?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결국 인간은요, 욕망만 자꾸 생겨요. 중독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만 채울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헐떡거린 것처럼. 이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어요. 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끝이다.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는요, 세상의 것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해요. 자, 여러분, 목이 마를 때에 콜라를 계속 마시면 더 갈증이 사라질까요? 더 갈증이 더 심해질까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제가 스스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운동을 하고 나서 그런 그런 음료를 마셔야지 그게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지, 탄산 음료를 마시면요 더 갈증을 느껴요. 차라리 물 마시는 게 낫지.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안에 필요한 공간 안에 채워 넣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통해서 갈급함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어디로 가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갈급함의 실체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해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의 갈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갈망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장소를 말해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겠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다 셧다운 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또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랑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경기를 프로야구든 축구 경기든 현장에 가서 보는 거랑 집에서 그냥 그 TV를 통해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제가 누구랑 대화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이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특세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돼요. 누구랑 이야기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오륜교회에 가족이 있었다 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때 다니엘 기도에 올해는 꼭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고. 근데 오후 한 2-3시에 가도 본당에 못 들어간대요. 그 본당이 그렇게 큰데도 본당을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교육관이라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육관에서 드리는 거랑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전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부흥회 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2-3시간 전에 줄 서는 거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지정석이 있으니까 문제 없이 그냥 줄 안 서고 들어갔지만은 교인들은요 저녁 7시 반에 저녁 예배 드리면 5시에 와도 줄이 쫙 저까지 있어요. 그렇게 김밥 한 줄 서가지고 그 순식구들에게 나눠 먹으면서 줄 서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사실 그렇게까지 줄 서면서 간절함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사실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문 열면 자리가 있잖아요. 사실 늦게 들어오는 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시절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대. 우리는 당연히 평생 예배를 교회에서 가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셧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제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저도 저 혼자서 설교한 적도 한 몇 달 있었습니다. 양재동에서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는데 예배가 진짜 설교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야 좀 더 자연스러운데 모니터만 쳐다보고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인은요 지금 갈망의 실체를 성전에 나가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과거 은혜 받았던 때, 과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기도의 시간도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라고 했죠. 신이 회상하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 예배를 드렸던 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지금 타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타국에 와 있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거죠. 그곳에는 회당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 오히려 대적자들은 말해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말하고 있으니 정말 예배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살 때에 성전에 늘 예배하러 갔던 것이 자꾸 이렇게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그곳에서 이방 땅에 가서 살다 보니 이방 사람들은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언제 있었던 이야기와 비슷하냐면 바벨론 포로 때 시대 때 그런 현실이 다가왔잖아요. 그동안 예배는 당연한 거였잖아요. 늘 양이나 뭐 염소를 끌고 가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이곳 포로까지 잡아와? 비방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는요 옛날에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또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소를 떠올리는데 이것이 요단 땅이었고 헤르몬이었고 미살산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장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을 좀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는 분들은 아마 중고등부 시절 때 또 수련회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가면 다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좋은 곳으로 수련회 가지 않고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많이 갔잖아요. 저도 뭐 2-3시간 이렇게 걸어서 무척산 기도원 경남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산을 등산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올라갔나?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원에서 이제 수련을 했던 기억도 나요. 그때 막 소나무 붙잡고 주야 부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나요.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추억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기도하고 가시는 그것이 추억이 있었다면 그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거죠. 지금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요단 땅이었고 헤르몬이었고 미살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장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장소가 추억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추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야 돼요. 현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일까? 그 8절의 말씀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보세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하잖아요.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회복하게 달라고.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오늘 다시 내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러므로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결국은 오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내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늘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식어진 그런 기도의 영성이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다시 그 불이 지펴져서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식사를 몇 끼만 끊어도 우리 몸은 약해지고 또 곡기를 끊으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끊고 살면서도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차가 신호등에 서 있을 때에도 어떻게 되죠? 엔진은 걸려 있습니다. 시동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함은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창을 딱 열어놓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거기 카카오톡을 늘 이렇게 창을 열어놔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신 분들은 제가 금방금방 문자 드리는 편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슨 작업하더라도 옆에 창에는 카카오톡이 늘 열려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문자 오는 걸 늘 그때 그 순간에 다 확인이 돼요. 잠시 내가 자리에 비우지 않는 이상은 늘 금방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세상 일을 하고 있어도요 카카오톡이라는 기도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일 때마다 답변도 해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거기에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수시로 소통이 있어야죠.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요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 왔으니 이때만 기도하자고 주여 계속 찾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7일 그죠? 하루 일주일 그죠? 매일같이 카카오 창을 열어놓는 거예요. 윈도우 창에. 그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앞에는 해결되지 않은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만 해결될 때까지만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혹 기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불안의 요소가 있지만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시고 말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소리를 우리 입술로 계속 고백하십시오. 무엇으로? 찬양과 기도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입술로 계속 끊임없이 내 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오늘도 소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낙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문제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